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하고도 장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타락한 인생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완전하게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거스르고 초월하여 언제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역사될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펼쳐 보이시는 구원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귀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영혼의 기쁜 소식이 되기에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깃든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으로, 열왕기 역대기서에서는 성전으로 불리는 장소인데요.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 때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지난주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이 성전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인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도 동일하게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상황적인 이해가 요구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고 오랜 경험을 가진 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학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가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칠 때 바울은 구약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전체가 구약 성경이라 말할 만큼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함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글을 쓸 수 없었겠죠.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바울의 내면 마음에 이렇게 깔려 있었던 그 구약 성경의 이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메인 주제로 함께 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각 서신서들을 쓸 때,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분명하고도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기에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세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 안에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이 성전과 관련된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는 삶, 그 삶을 통해 골로새서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결정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골로새서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으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길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첫 번째 서론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독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자라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어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 소개한다. 본 말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약 성막 성전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구약의 성막 성전의 개념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독자들에게 성전의 의미와 모습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감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가 끊이지 않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의 결론 부인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하신 사역들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과 무관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긴밀하게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면 이 말씀들이 결코 성막과 성전, 그 성전과 무관한 말씀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성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신령한 지혜,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보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표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소개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기원자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9절로 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으로 소개되는 단어들이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으로 채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들 각 개인은 무엇이 될까요? 앞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성전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또는 교회, 그것도 우리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3절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3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인물 표에 나오니 함께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정한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무엇을 위해 세우냐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두 사람은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막의 기구들 제작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히 내리시는데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지냐면 지혜가 주어지고요, 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지식이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이제 골로새서 1장 9절로 와서 보면 바울은 구약 시대 성막의 기물들을 제작한 사람들에게서 성전을 지은 대표적인 인물, 이제 역대기로 가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에도 나오지만 그 히람을 묘사하는 말씀 열왕기상 7장 14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히람을 수식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러한 동일한 단어,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사용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구약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서로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성전의 의미가 아닌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담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앞서 성전이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깃들기에 그 건물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친히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일부분만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완전한 임재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보여주는 완전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충만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야 되는 상태를 우리는 먼저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 대해서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충만은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허락하신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허락한 충만은 신성으로의 충만인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실 때 어떤 자신의 일부분을 어떤 모양으로 담아서 충만하게 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 것이죠. 바울은 앞에 한 단어를 붙이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확정하는데요,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완전하게 깃들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성 전체를 조금도 빠짐없이 전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전체가 거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성전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성전이 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찬란한 영광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함께 거하는 예수님만큼 온전히 영광을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두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만물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불화의 단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와 용서의 길이 열린 것인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화해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과 함께 한다는 점인데요, 다름 아닌 구원은 사람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모든 피조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는 거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과 같은 방법으로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짊어 안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그 결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기뻐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버리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아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화목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것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바울은 구약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신약시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성전에 빗대고 또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장소였다면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장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사 제도였는데요, 신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시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소개하고 그 성전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곳이 되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와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런 개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면서 13절,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바울은 교회의 첫 번째 개념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 13절의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경인데요. 이 헬라어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라는 에크와 부르다라는 칼레오가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신약시대 신자들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이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옮기는 것. 이 장소적인 이동의 개념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냐면 흑암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죄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요.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갔다라고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교회의 중요한 개념은 이동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흑암에서 사랑의 나라로의 이동, 그것을 교회라고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교회되는 이유, 내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후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피조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신이란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은 영원부터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의 나심은 영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의 어떤 제한이 있기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영원이 자연스러운 분이신 거죠.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동시에 만물이 으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속량받은 모든 신자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또한 만물을 향하기도 하는데요. 그 만물을 향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이유는 19절에서 계속 설명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 속량받은 교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신자 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런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구체적인 삶의 결과물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구체적인 삶의 결과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바울은 성전되기를 원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먼저 어떤 삶을 독려하냐면 주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한 일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정된 삶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형태는 선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는 삶인데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에 대해 바울은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모든이라는 관형사를 붙이는데요. 이 모든을 전부로 이해해도 좋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말로도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전된 신자 혹은 공동체인 교회가 모든 선한 일에,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열매를 맺어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전된 신자 혹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알은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신자가 열매를 맺는 삶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나타내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삶.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것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지식에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점점 더 친밀해지는 것.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이례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사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첫 번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요. 이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도전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은혜로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조건으로 단 3가지는 성전된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 앞에 펼쳐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무엇보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업이란 이 말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어쩌면 바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골로새 교인들을 구원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는 것이 합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은 문자적으로 볼 때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위치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말씀들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은 성전의 의미를 생각하며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곳은
그 어디가 되든지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와 이사야서 그리고 열왕기상 말씀을 근거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삶이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 되기를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담아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선보이신 새 창조의 사역, 구원 사역을 풍성하게 소개하는데요. 끝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이어가는 그 기도는 성전된 삶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먼저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도전하며 그들의 삶에 이러한 삶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전했던 삶이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열매가 맺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됨을 매 순간 경험합시다. 주어지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합시다.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